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멜렉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금하신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도망함으로 그 인생의 비극이 더 그 큰 흉년이 왔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단한 일들을 만나실 때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오히려 그 사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지,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걸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합시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을 선택했던 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결론을 룻기 5장 5절에서 우리는 봤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문까지 아주 뿌리째 뽑힌 위협에 오히려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5절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는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이제 두 아들도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쓸쓸함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까? 지금 한 어머니가 지금 남편도 잃고 자식들 잘 건사해서 그래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두 아들마저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이제 며느리와 이렇게 새 미망인만 남은 거예요, 집안에.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이야기죠.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는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이 세 사람이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 정말 오랜 세월에 지나서는 그렇게 특별히 여성이 어떤 전문 직장을 가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뭐 깨켜야 이제 공장에서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바느질하는 그런 일들을 찾거나 그랬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뭐죠? 그 율법에 따라서 밭에 모퉁이에 곡식 떨어진 것들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하셨던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이 룻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모압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이니 그렇게 곡식을 싹싹 거두겠어요? 남겨두겠어요? 싹싹 거두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살 길이 더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의 실수와 실패가 지금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서 남겨진 아내와 두 며느리의 인생에 정말 비참함과 절망을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럼 풍요로운 모압 지방에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큰 슬픔에 잠겼을 때 이 여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나 돌아올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도 그 복을, 거기 기록된 복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갈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을 얻고 싶은 그 갈망이, 영적인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오미와 작은 며느리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굳이 큰 며느리 오르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이탈하니까요. 끝까지 룻은 이제 어머니와 동행하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두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룻과 나오미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에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먼저는 나오미에게서 배우는 회복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회복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와 관련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 일어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자주 듣고 많이 들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펼쳐 읽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야 삶의 소망이 생긴다고요. 흉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복음을 지금 이 세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돌아오려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동사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한다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돌아오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돌아오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할 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내가 혹여나 나오미처럼 남편의 말을 듣고 신앙보다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 따라 살다가, 등지고 살다가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영원한 심패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기서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다. 복음 안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패자 부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너진 것 같아도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나 혼자 살던 것 말고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나오미의 그 인생의 흉년 같고 혹여나 탕자의 그 돼지 주염 열매 같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정말 내 인생이 좀 어렵다면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셔야 될 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무슨 전심으로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미래가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걸음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주님 제 걸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그렇게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죠.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고요. 애굽으로 피했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혹은 엘리멜렉처럼 자꾸 말씀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품에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 참 이렇게 비정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탕자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염치라는 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잘못한 걸 알면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할 그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러니까 목욕제게 시키고 제일 좋은 옷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즐거워하죠.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두 팔 벌리고 언제든 환영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과 그런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신발은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주권. 모세에게 이 땅이 거룩한 곳이라 내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너의 주권을 맡기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룻 이야기에서 나중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서 룻에게 던진다고요. 보아스에게 던진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권리를 너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잖아요. 탕자의 신발을.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 자녀된 권리를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내가 죄인입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항상 양털처럼 눈과 같이 우리 죄를 희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믿음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중심으로 반석 같은 인물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한 우리를 향해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소망 없는 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오미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긴 것을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결과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 늘 중요해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 이것도 하나님 손에 내가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길가밭과 바위밭,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그 밭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100배의 풍족한 결실을 맺는 인생, 예수 믿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대로 풍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지키며 살 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횟수를 좀 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횟수 시험봤는데 5년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10년 되신 분 계세요? 계시다 그래요. 혹시 25년 되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25년, 13년 그렇게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약속받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뭐 아브라함도 그 이삭 얻기까지 25년, 그죠?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몇 년이요? 13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꿈에 보여주신 것들을 이루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들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로 결실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게 필요해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내하면서 연단 받아야 욥처럼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현재의 모습이 이렇고 목표가 이런데 우리는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거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구약 인물들, 하나님께 약속받은 인물들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스마엘 얻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엘리멜렉인가요?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얻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그 목적을 이루는 곳에서 쉽지 않다. 그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 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 살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내하면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가득한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다,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염려하면 그 마음은 좋은 밭인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재물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부차적으로 주시는 복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으로 주신다. 향락으로 쫓아서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라고요. 그런 마음은 열매 못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긴 건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야 나도 복을 받지 라고 그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약속의 자녀에게 무조건 다 주셨어요?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주셨다고요.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는 그 복을 안 주셨어요. 근데 모압에 있는 그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죄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는 뭐가 원죄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벗어난 게 원죄예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을 때 그게 죄가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제가 왜 가끔 붕순이 얘기하죠? 기억하시나요? 붕순이? 어항 속에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면서 키우던 그 금붕어가, 붕순이가 어느 날 내가 직장에 다녀왔더니 이 붕순이가 어항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항 속에 있지 않고 너무 답답하다고, 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뛰쳐나와서 그 침대에 떡하니 누워서 아가미를 뻘끔뻘끔하고 있으면 그거 주인인 내가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 곧 죽겠구나 생각해서 얘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서 어항으로 옮겨주겠죠. 그러고 나서 그곳이 깨끗하다고 여겨요? 더럽다고 여겨요? 더럽다고 여겨요. 내가 아무리 붕순이 이뻐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뽀뽀하면서 아이고 우리 붕순이 누웠던 곳이네 그러면서 누워서 자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면 더러운 거예요. 원죄는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가는 것, 모압으로 가는 건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죠.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생긴 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결과고, 내가 그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나 역시도 양식을 얻겠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구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사건을 바라볼 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깨달은 마음을 즉시 실천할 때 임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곳 성경 말씀이 있던 곳에서 돌아오고예요. 있던 곳에서 돌아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떤 결단이 생기면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깨달은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이 몸의 건강함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식단을 먹어야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져요? 아니면 잘 몰라도 매일 걷고 매일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좀 안 먹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건강해져요? 후자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간혹 알면서도, 그런데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다 보면 간혹 절실하게 운동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정말로 절실하게 운동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겠는데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면서 자기의 하루 스케줄을 쭉 얘기하죠. 그럼 정말로 너무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세요? 다 시간이 있으시죠? 우리는 다 24시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그 친구가 내가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친구가 시간이 없는 거에 저를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사실 일보다 제가 밀린 거예요. 야, 나는 너보단 지금 나한테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너 만날 시간이 없어.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의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하냐고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돈이 중요한가요? 건강이 중요한가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정말 운동하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더 허벅지랑 정강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일수록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실 줄 믿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셔야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신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제가 서서울공원에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력 운동해요. 지금 사무실에 그 철봉 우리 청년들이 갖다 놓은 게 있어서 하루에 몇 개씩 해요. 그런데 서울공원에 한 번 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제가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니까 비기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서울공원을 못 가겠어요. 제가 걸으면 비기세요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 운동하셔야 돼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은 이렇게 집안에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말씀도 들으실 수도 있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공적인 예배당에 와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의 고민이요. 염려라기보다 고민이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애들이. 근데 학교는 매일 가요. 근데 학교에서 매일 세상적인 교육 받고 교회에서 영적인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받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받은 교육으로 주 5일씩 받는 그 교육을 이겨내겠냐고요. 거기서 진화론 배우고 거기서 무신론 배우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이 아이들이 이겨내겠냐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게 아니에요. 주중에 오셔서 시간 나면 뭐 매일 오라는 소리 못해요. 왜냐면 새벽 예배 안 하던 분이 새벽 예배 오면 그날 하루 해롱해롱 거리면서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라도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라도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씀을 곧바로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제가 이번 주 한 주 돌아오는 주 보겠습니다. 못 보던 분이 새벽에 오셨는지, 못 보던 분이 금요일에 오셨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가 룻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선대죠.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루시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는 나와 함께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 입장에서도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슬프죠.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자식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도 슬프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슬픈 거죠. 그 상황을 룻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룻이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고생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제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룻이 시어머니의 상실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봐줄 며느리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돌봐줘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겼더니 그것이 나중에 룻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룻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해요. 다윗 왕의 할머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이스라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딸은 어머니를, 아들은 어머니를, 그죠? 아버지 서운할 뻔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그리고 부부는 서로에게 그렇게 선대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신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정이 그런 선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 우리도 영적인 가정이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선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옆에 사람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긋한 마음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정말 선대한다 그러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선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그런 선대하는 마음에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세요. 육적인 축복도 주세요. 룻이 베들레헴에 정착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엄청난 막 은혜를 베풀게 하세요. 막 일부러 이삭도 막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이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일부러 떨어뜨려라 막 종들에게 그렇게 명해서 아주 풍족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룻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는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오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황금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귀히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존귀히 대접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대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룻이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러면 너희도 대접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 헷세대의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했더니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아까 내가 먼저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먼저 선대하셨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야, 내가 너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 그렇게 선대해라는 마음으로 선대하셨다면 그건 거래예요. 그건 거래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대함을 받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꼭 갚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갚을 형편이 되면 갚아줄 수도 있지만 형편이 안 되고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안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렇게 선대했던 걸 주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돌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선대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선대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훗날에 혹시나 압니까? 나도 모르게 선대했는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누추한 차림에 어떤 어르신을 잘 선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기업의 회장님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꼭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너 그때 걔네 그래 합격. 영화 같은 일이라고만 영화 같은 일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실제 삶에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선대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반드시 되돌려준다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헷세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길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즉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도 읽으시고 나오미처럼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또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 들었으니까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 충실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시작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그의 발걸음을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의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